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곡 3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같이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28장 29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달력, 예배력, 제의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카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이제 뭐 도시에서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시골에는 뭐 숙박업소가 그 시절에는 흔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야 되겠죠. 저희 집에 손님이 와서 자면 이제 저희 집에 딸 넷에 아들 하나가 저밖에 없으니까 주로 이제 남자 어르신들이 오면 제 방에서 잤단 말이에요. 저랑 같이. 아직도 생생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친척이었는데 좀 먼 친척인 분인데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뭐 제 옆에 이렇게 자리를 이불을 깔아드렸겠죠. 하는데 주무시기 전에 이제 전 자려고 누웠는데 딱 앉아가지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무시고 한 10분? 10분 내외 정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또 딱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주 오시는 손님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오시면 제 방에서 주무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한결같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딱 자리를 정돈하고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또 혼자서 그렇게, 저도 교회 다니는데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근데 혼자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도 교회를 다니는 어린 꼬마였으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배웠죠. 이게 상번제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죠. 안식일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다른 날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면서 일상의 삶을 멈추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가 되면, 월삭이라고 해요. 삭자가 초하루 삭자예요. 매달 첫째 날 초하루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삶의 리듬이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리듬을 맞춰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리듬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연중 예배라고 할까요? 명절들이죠. 1월이 되면 6월절. 그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넘을 월,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6월절이 패스오버. 뭐가 패스오버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죽일 때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광복절 같은 것이죠. 해방의 날,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져서 죄사함 받은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씻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게 이제 기념하도록 하는 날 6월절이죠. 그래서 6월 14일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듯이 각 가정에서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이런 거 왜 하냐고. 아버지가 대답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6월절 식사.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요. 교가 누룩교자예요. 누룩이 없는 병, 떡병자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 무교절인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성경에서 사용하기도 해요. 같은 절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먹고 나와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누룩이 부풀어서 이렇게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좀 딱딱하더라도 무교병을 먹고 나오는, 그것이 이제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전수하고 기념하는, 가르치는 방식이 말로도 있지만 이런 어떤 예식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도 훨씬 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우리 피부에 와닿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 첫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거룩한 모임에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생업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위한 일은 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송아지, 이거는 이제 언제나 이제 번제의 소재, 고운 가루로 더하고 그 소재에 또 전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번제, 거기에 소제, 그리고 전제까지 부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이것은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숫자하고 희생 제물의 예물이 똑같은 수로 드리게 됩니다. 6월절에는.
그 다음 23절 보시면 아침의 번제, 상번제 외. 그러니까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6월절, 무교절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상번제 또 드리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기간 동안에도 매일 상번제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의 제사는 365일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6월절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 15일과 21일에는 노동을 금하고 또 그날 성회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하던 일을 멈추고 자동차가 계속 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자동차 위험해요. 인생도 그래요. 일상의 삶을 스탑하고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왜 달려야 하는지,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멈추고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26절부터는 77절인데요. 원래 이제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한 2달 정도를 플러스 시키면 돼요. 1월 14일이면 3월 14일에서 한 4월 초 이런 식으로. 보통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 4월 첫째 주, 둘째 주, 빠르면 3월 마지막 주 이런 식이잖아요. 4월에 보통 있죠, 부활주일이. 그때가 6월절 기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다 하면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더하면 4월 14일? 빠르면 3월 말 이런 식으로 음력처럼 해마다 바뀌는데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3월 중순, 4월 중순쯤 되면 보리 추수가 끝나죠.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6월절 둘째 날 보리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6월절 둘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77절이에요. 일주일 간격으로 하면 77에 49 해서 10일 간격으로 순자가 10순자거든요. 오순절, 50이라는 뜻이고요. 77은 그냥 숫자 7이에요. 77에 49이니까요. 안식일 개념으로 하면 7번. 그래서 6월절 둘째 날 보리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서 초실절로 드리고 그날로부터 날짜 계산해서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게 77절. 그때는 이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통 맥추절은 6월 마지막 주일에 오면도 꽤나 안 지키는데 농사 짓는 교회가 아니니까 어쨌든 맥추절은 하나다 한국교회에서 6월 마지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4월 중순쯤에서 한 7주 후에니까요. 그때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이때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었죠.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77절에 드리는 것도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6월절에 드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네, 성회로 모여서 드려요. 신앙생활은 같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일을 멈추고 6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상번제 지키고 하면서 그렇게 성회로 모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입니다. 예배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여유 있을 때 예배하고 바쁘면 빼먹고 휴가철에 놀러 가느라고 빼먹고 그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예배하는 거지.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때 예배하는 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남들이 놀러 가든지 안 가든지 휴가철에 놀러 갔으면 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 동네 교회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면 혼자라도 저 어릴 때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29장에는 이제 7월이 시작된 그때의 절기들 모임들인데요. 우선 7월 1일이니까 월삭이겠죠? 네, 초하루인데 다른 월삭하고 7월 1일 월삭은 달라요. 다른 월삭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7월 1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월삭하고 7월 1일 월삭은 구별돼서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별한 월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뭐 하냐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1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때가 이제 우리로 하면 설날 같은 날이에요.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도 유대 달력에는 7월이 정월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그렇게. 근데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도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겠죠. 한 세대가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길게 나팔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불어요. 가끔 이렇게 간격에 따라서. 그때도 역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나팔절에 드리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쉬고 이렇게 명절로 예배하는 것이죠.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노동을 금하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죠. 언제나 명절에는 안식일을 빼고는 다 속죄제를 드려요. 순념수 한 마리로. 죄를 용서받아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죠. 죄의 용서가 있어야 진정한 추수감사인 맥주절 77절이 될 것이고 죄의 용서가 있어야 구원의 감격 6월절에 해방이 시작될 거예요. 7절부터 11절에는 욤 키푸르라고 해서 속죄일이에요. 이날 이제 7월 10일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욤 키푸르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죠. 그렇게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 아사셀 양이 광야로 떠나게 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딱 하루 금식하도록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욤 키푸르. 7절에 보면 성회로 모여서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애통해하면서 참회하는 날이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 금식하면서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것은 슬프게 하라기보다는 그렇게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먹지 말고 나팔절과 동일하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11절에 있는 것처럼 상번제 드리고 또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죠. 이렇게 각 시기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해서 드려야 될 예배들이 있어요. 절기들. 그 절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가 둘 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기에 따른 설교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 교재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요. 절기에 따르다 보면 성경 설교 못하는 성경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절기에 맞는 본문들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근데 절기에 따라서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에 굉장한 장점들도 많아요. 특히 성경에서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절기가 신앙적인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건과 농사라는 농경사회에 맞는 그러한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농사하는 시즌에 맞춰서 함께 세팅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절기에 따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도 되게 좀 유익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모든 성경 본문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6년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 교재 따라가지만 그러다 보니 절기에 맞추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끔씩은 아쉬운 마음들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에 맞춰가는 그러한 것들도 유익하고 또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주, 매월 또 연중의 절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삐 달리지만 말게 하시고 바쁘다고 빼먹고 놀러 간다고 빼먹는 그러한 불성실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한 하나님의 시간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